오늘은 사무엘서에 있는 한나의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 2월달은 사무엘서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책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강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강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모든 사무엘의 처음 시작도 강구함으로 시작되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나오면서 강구하지 않는 사울 왕과 하나님께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강구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강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붙드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부르짖는 교회, 강구하는 교회를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이야기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배경을 좀 알기 원합니다. 사무엘서의 위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가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는 어떠한 책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새벽에, 작년에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 사사기를 쭉 했었죠.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암흑의 시기,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사사기로 봅니다. 이 사사기는 이 나선형 구조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 백성의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다시 부르짖고, 또다시 사사를 보내고. 그래서 사사기의 이야기는 계속 반복입니다. 그 선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악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사사도 처음에 나왔던 사사보다 뒤에 갈수록 사사가 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사가 나와야 했고, 그리고 사사기는 또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었던 시기를 사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나시린으로 드려진 거룩한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 들릴라의 품속에 거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입다라는 놀라운 선지자가 어떤 소원합니까? 자기 무남동녀 딸을 전쟁에서 승리하면 바치겠다라고. 이것은 이방의 제사행위, 이방 우상에 섬기는 방법, 아주 무서운 제사죠. 근데 그 방법대로 자기 딸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모세의 손자였던, 거룩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단이라는 레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데 하나님과 드라빔이나 하는 그 우상을 같이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흑기의 사사기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춰진 책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룻기. 룻기는 사사기에 있었던 그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인해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책이 바로 룻기의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사무엘서는 완전히 사사기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새 역사가 시작되는, 새 일이 나타나는 시작이 사무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새 역사의 개척을 이루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무것도 아닌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되는 일들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셔서 새로운 역사,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서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놀라운 시작의 첫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한나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길래 그렇게 들어주셨는지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나가 기도하기 힘들었던 상황 5가지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나는 절대 기도하기 힘든 상황에서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여인입니다. 첫 번째로 그의 임신을 막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5절하고 6절하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한나가 아기를 못 갖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신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안 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구나. 어떤 때는 내가 좀 뭔가 하나님을 잘못해서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 되는구나.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고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손 하나만 까딱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 하나만 까딱, 한마디만 탁 던지시기만 해도 완전히 뒤바뀔 일인데 왜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나? 왜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나? 답답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우리 입술은 어떻습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낙심이 나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나는 원인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는데 기도하는 것을 그칠 줄을 모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나가 기도할 수 없는 이유, 기도하기 힘든 이유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케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적수, 옛날 성경은 대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그를 괴롭게 했으면,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여러분, 꽝 잡는 게 매라고 한나를 잡는 건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가 아무리 가만히 있기를 못합니다.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분인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생각만 해도 같이 이러릅니다. 속이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가도 씩씩거리다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 겪어본 적 없으십니까? 분인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인나가 있으면 그 분인나의 모든 생각을 뺏기고 분인나의 모든 감정을 뺏겨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한나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인나가 있다면 분인나에게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진리입니다. 분인나는 내 마음을 격동시키고 힘들게만 만들지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해결하실 분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나는 분인나가 그를 아무리 괴롭게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여인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의 제사장은 엘리가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더라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가장 망나니 같았던,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던 악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들의 행위가 나오는데, 제사 드릴 음식,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자기가 꼬챙이로 찝어서 내게 먼저 드림받았다고 자기가 갈취했고, 또 심지어는 성전에서
성전에서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아주 악한 행위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엘리가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라고 말할 때 이 소문이 이스라엘에 퍼졌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목사가 완전히 개판입니다. 완전히 엉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와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매년 기도하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성전 문설주 옆 그 의자, 이 원문에 보면 그 의자를 지칭하는 지칭 명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의자는 어떤 의자냐면 나중에 홈리와 비나스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분질러서 죽은 그 의자입니다. 관망자, 꼼짝도 안 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서 보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의 입술을 봅니다. 아니, 저 여자가 뭔가 입술을 중얼중얼거리는데 소리는 안 나오네. 포도주를 먹고 취했나 보다.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자였어요. 영적인 그 예민함이 다 사라진 자였어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나오면 반드시 상처받고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는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그 한나를 통하여서 제사장들, 정말 하나님처럼 한나가 바라봤던 그 제사장들 다 쳐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한나가 기도하기 힘들었던 이유는 그의 고통은 지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일주일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40일 작정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면 40일 작정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넘어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지쳐버립니다, 사람.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매년 제사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그 여인은 제사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하고 아들들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계속 따라갑니다. 계속 기도하기 위해 계속 예배하기에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그의 고통이 계속되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그게 맞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어떤 기도는 정말 오랜 기도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기도는 내 삶 가운데 응답이 안 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면 아내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남편을 의지하기가 더 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십시오. 사라도 자기 처 하갈이 자기를 무시하는 걸 보고 아브라함에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당신 해결해라. 막 부추깁니다.
야곱의 그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 근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가 자녀가 없는 것을 야곱에게 따집니다. 막 따지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을 선택해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의지할 때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붙듭니다. 사람을 먼저 붙들어서 사람 통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힘이 있으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지혜가 있으면 지혜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려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편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가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러면 한나가 어떻게 됩니까? 분인다 딱 얘기가 됩니다. 분인다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엘가나가 아마 그 남편이 바로 해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입을 닫습니다. 남편의 사랑,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있으면 이런 남편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사 드릴 때는 분깃에 2배를 줬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2배의 분깃을 줬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레위기에 보면 장자에게 분깃을 2배를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남편 엘가나의 마음은 한나야, 너가 내 장자야, 너가 내 큰아들이야, 뭐가 걱정.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남편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5가지 이유로 봤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기 힘들었던, 한나의 기도를 막을 수 있었던 5가지. 자,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나 한번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소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 매년 그가 제사로 올라갔다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의 소망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뒀습니다. 결코 그 소망을 아무도 깰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여러분이 낙심하는 순간이고,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사단이 틈타는 순간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옥에 갇히고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요셉은 계속 꿈을 꿨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있어도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그의 기도는 통곡하며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 마음에 있는 서름과 아픔과 그것을 남편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좀 보십시오. 어떡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주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듯이 그가 입술로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아마 마음으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통곡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 저 가짜인데 하면서도 부모 마음은 어딘가가 찌릿찌릿합니다. 정말 이제 그만 울었으면 좋겠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하나님은 견뎌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기 때문에. 금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먹을 것을 다 굶으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죽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 때문에 많은 한국의 어머님들이 아들이 없으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바치고 소원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조건 아들을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서원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은 하나님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삭을.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달라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바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만족 채우기 위해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게 하나님 내가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길 믿습니다. 네 번째 1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는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시겠죠 여러분. 그냥 내가 속으로 웅얼웅얼 기르는 기도가 있고 내가 내 안에서 하는 기도가 있고 내 마음과 이게 끄집어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내 간절함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간절함이 막 안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계시구나. 내가 이거 붙잡지 못하면 내가 끝장이구나. 주님 내가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잡기 원합니다. 주님 발목이라도 내가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간절함이 나오는 기도, 마음에 뭔가 정말 이렇게 드러나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불임의 단계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낳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낳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그 놀라운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과 통했을 것이다. 여러분 뭔지는 모르지만 한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단순히 그래 아들 있다 아들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간구함의 이야기입니다. 간구했던 여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찾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하나님만 기도하는 자, 그런 자를 찾고 찾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한나를 발견하셨습니다.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구할 수 있는 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 지금 이 시간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고백하며 부르짖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받고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